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22절 2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마엘과 이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났다라는 겁니다. 그 이스마엘의 어머니 이름이 하갈인데 여종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삭이라는 아들인데, 이 이삭은 집 주인 여자죠.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영적인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육체의 자녀고 하나는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고,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약속을 따라 난 자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 율법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죠. 이스마엘이 이제 그와 같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만든 아들. 이렇게 해서 이제 비유가 되는 것이고요. 이삭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아들인 것이죠. 이삭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아들이라는 거죠. 그것은 신약 시대의 복음이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육체를 따라 난 사람 또는 약속을 따라 난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두 부류에 속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약속을 따라 난 사람인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약속을 따라 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육체를 따라 난 사람과 약속을 따라 난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분별할 수 있느냐,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육체가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야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 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서는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약속을 따라 난 자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성령을 따라 난 자 이렇게 지금 표현을 성령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아직 젊었을 때, 생산의 능력이 있었을 때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낸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떠합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였고요. 사라가 90세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생산의 능력이 다 떨어진 상태고 사라는 경수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전혀 불능의 상태인데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아기가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난 자다. 이삭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런데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100세가 될 때까지 안 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적인 어떤 힘이나 능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상태까지 그때 갈 때까지 아들을 안 주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성령의 능력으로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낳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책임지는 약속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 것도요. 율법의 그 행위를 끊임없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 있지만 이것은 비극이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구원이 진짜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의 능력이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약속을 따라 난 사람은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두 번째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자,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어린 아이 이삭을 희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죠.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런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거죠.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곧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다른 것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 자기 열심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결국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사단의 영이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열심히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착한 일을 하고 경건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육신의 눈에는 참 괜찮은
신앙이 영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죄로 물든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고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영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단의 영은 본능적으로 영의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도 맞지 않고 거부감이 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죠. 불신자들을 의미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싫어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복음으로 거듭났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핍박하는 것, 당연한 것으로 받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약속을 따라 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구원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입니다.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21장에 가보면 결국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은 집에서 쫓겨납니다. 결국 육체의 자녀는 집에서 쫓겨나죠.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 난 자도 성령을 따라 난 자와 어느 정도는 같이 삽니다. 같이 살면서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또 힘들게 그런 관계를 맺어가지만 결국은 분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밤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싹이 나고 자라는 걸 보니까 알곡 중에 가라지가 보여서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추수 때까지 자라게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이제 구분해서 가라지는 불에 던져 사를 것이다. 이렇게 주인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는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이제 분리가 일어나고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반드시 구원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복음을 굳게 믿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속의 자녀요,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입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있음을 굳게 믿고 잘 인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